인사합시다. 편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어간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 그리고 핍박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저희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인 한 형제 한 자매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해서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침례로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지 보배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삶의 시련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 위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정복해야 할 인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인생,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해야 할 인생의 요리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펴서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무척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과연 듣는 형제자매들, 듣는 분들은 정말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함하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를 말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믿어서 내 생활에 적용돼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독교 교리밖에 안 돼요. 내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월수금은 이제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또 비 안 오고 하면은 건강하라면 또 나가고, 그래서 한 번에 한 20여 명 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 그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은퇴한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새마을 이사장님도 계시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뭐 신분과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예배당에 다닌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하는 게 그냥 거기서 당로예요. 그냥 어제 어제 토요일 안 갔죠. 그제 갔는데 장로님, 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장로님 나이 되면은 장로님만큼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방 메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이사장님이, 장로님, 네,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의 대개 생각이 건강과 행복이에요. 이것이 인생이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폴복도, 그 대지를 쓴 폴복도 Purchase of Happiness, 행복에 대한 추구, 행복을 추구한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뭐 철학자입니까? 뭐 인생 뭐 학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다만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거예요. 쉬는 게 건강이에요. 그의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노력과 좋아요. 그냥 죄를 짓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 또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성추행, 부산시장 성추행, 뭘 건들고 잡아가지고 그 성의 노예가 됩니까?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말입니다. 백성을 이루고야 하고 편안하게 해야지. 내년 3월달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몇몇을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권모, 술수, 거짓말, 위선자 말입니다. 그리고 탐리, 아주 탐욕에 연단된, 그리고 성적 노예자들 말입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눈물 나려고 그래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큰딸이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나하고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하고 달리 내가 친엄마가 여보 애 불러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대화를 나눕시다. 그래서 그래. 큰딸이지만 60 넘었거든요. 아가야. 내일 토요일 날 엄마 만나러 와. 그러니까 네 아빠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왔어요. 그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 대화를 나눴어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 다 그냥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밝은 웃음을 띠면서 왔어요. 물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밝은 미소로 대화를 나누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성수주일 해라.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주일만은 꼭 지켜라. 어제 그게 아버지의 부탁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돌아갔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진자들이에요. 다 수고하고 다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건강도 상실하고 행복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내가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최후의 소망을 줄이는 생각이다. 소망을 줄이는 생각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힘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절망하고 싶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아주 원더풀, 아주 놀랄 정도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손을 쏟은 대로, 눈은 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다 그 기능을 발휘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지 마시고 저 수고스럽다고 힘들다고 병들어서 견디기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나를 찾으면 만나질 것이다. 나를 부르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 어제는 그 말씀이 내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서 형제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고쳤다고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김영서 형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들은다 그랬거든요. 나는 기도했거든요. 분명하게. 그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언제 고쳐줄게, 언제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대답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언제 일어날는지. 그럼 만약 일어나지 못하고 그럼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이루어졌잖아요. 뭘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살려고 받아가니까 말입니다.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말입니다. 자문이 그렇잖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나님. 뭘 그렇게 다고다고 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고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읽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1절부터 다 좀 뜯어보고 싶은데 그냥 대충 지나가고, 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성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내가 너희에게 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찾아준 땅이다. 그 땅은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찾아 요단강을 건너왔건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말 약속의 땅 요단강을 향해 건너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행복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옥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실망할 만도 하죠. 낙심할 만도 하죠.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32년을 헤맸거든요. 죄인을 태어나가지고. 또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신자로 돼가지고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던 그런 거역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존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한 나의 종말은 지옥이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데 믿으면 하겠네. 내가 20년 믿었는데 뭘 또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하신 일이 뭔데?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가 처음 내 마음에 계시던 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했는데 믿으면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옥토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쟁,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싸울 대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전략상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약 8km 떨어진 곳.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북 방향으로 30km 떨어진 곳. 성의 둘레는
0.6 평방미터, 넓이는 2만 평방미터, 조그만 소읍이었어요.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다른 성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가서 발굴하고 파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성에 대한 내용을, 이게 고고학자들이 그려낸 여리고 성의 조감도예요. 여리고 성의 조감도예요. 여리고 성의 조감도인데 여기는 외벽이고 여기는 내벽이에요. 외벽과 내벽의 차이가 4m예요. 그리고 이 안에 성읍에서 사람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사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부족과는 달리 전쟁을 통해서 다른 부족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지만 여리고 성은 싸우지도 않고 나팔을 불어 성 주위를 그 6일 동안에 6번 돌아. 하루 돌고 와서 쉬고 그 다음날 또 돌고 쉬고 또 돌고 쉬고. 근데 7째 날에만은 7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그런데 성 주위를 그렇게 빙빙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믿어집니까? 아마 M1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 성의 특징은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확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 안에는. 그리고 곡식이 가득히 담아진 항아리를 발굴함으로 이 성은 그 정복되기 전에 그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넉넉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성은 이렇게 강력한 천연 요새화된 그런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은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나합의 가족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진이 무너지면은 기생나합의 집도 한꺼번에 다 무너져서 죽어야 되는데 기생나합의 집만은 기생과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내용은 고고학자인 존 가스탱 조사에 보고 가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 성은 내벽과 외벽, 그러니까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성이 한 겹으로만 이렇게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요동성인가 그 양만춘 장군 지켰던 그 성들이잖아요. 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 두께는 2m입니다. 내벽 두께는 4m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10m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복하기 힘든 아주 천연 요새로 되어 있어요. 아주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뭡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철옹성 성벽을
뚫고 파괴시킬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팔 불고 성 주위를 돌았다고 그 성벽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노예예요. 네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정복되고 무너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깡그리 소탕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첫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받았지, 이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성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의 형편을 그 6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정복해라. 그 여리고 또 가봤더니 말입니다. 여리고 성문이 아주 굳게 닫아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왕들과 그 권세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요단강을 말리우고 건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떤 백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인가 보다.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물 속에 수상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광야, 그래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바로 우리 성 앞에 있는 요단강, 그때는 요단강 물이 막 활 넘쳐 흐를 그때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은 딱 끝쳤어요. 흐르던 물이 딱 스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건넜어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이 소문을 여리고성에 있는 왕, 권세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틀림없이 우리 설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올스톱, 그 다음에 성문들을 다 헛게 닫아라. 그리고 다 출입하지 말고 다 숨을 만한 곳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굳게 닫히고 출입문,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뭐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누가 잘 압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누가 잘 압니까? 마귀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영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용을 구원받은 것은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지에서 내 종이었는데 구원인가 뭔가 봤더니만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지기로 누가 작정하셨어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붙인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붙이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뭐로 막습니까? 종교로 막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영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말입니다. 막 여러 가지 미혹하고 말입니다. 그 신천지들 말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 대상은 기독교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을 끌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낚아가는 거야 지금. 그 참 나쁜 그런 그 이단들, 그 영혼의 사기꾼들 말입니다. 생각하면 아주 그냥 몸소리 쳐져요. 또 통일교회는 유명한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통일교회 정당성을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또 영혼들을 노력해 가요. 세계 도처에서 이제 이 미혹해 하는 일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님들이 우리가 제사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려놨잖아요. 쉬게 하래라. 참된 신앙은 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종교는 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오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뤘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뭐가 평안하고 마음이 쉬잖아요. 그 영혼의 쉼이 있을 때 건강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도는 순서가 무장한, 그러니까 무장한 용사들이니까 그게 뭐라 경비원이라 할까요?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앞서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후군,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남자만 얼마나 그랬어요?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다 합하면은 내가 추론해 볼 때 한 200만 될 거예요. 남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가 여자들, 가족들, 그 다음에 뭐 다 합치면은 못해도 한 200만 될 거다. 그리고 200만이 그 성을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게 무장한 자들 앞서고 양각 나팔을 본 제사장 7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 뒤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후군이 이제 따라왔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이 있어요. 그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여호수아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마. 입을 다 틀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들리지 말라 그냥. 그 들리던 말이 뭐냐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 서두르는 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침묵.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그날에 외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만약에 그 성벽을 돌면서 6일 동안에 그 백성들이 말을 내고 또 들내고 입을 닫히지 않았다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딱 생각나는 게 그랬으면은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거다. 저거 뭐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말이야.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말이지. 성을 6번씩이나 돌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미쳤어? 6번씩 돌아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불평과 불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저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불평과 불만은 뭐예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럼 거기서 입이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도르라 했으니까 우리는 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은 불평하고 또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10 정탐꾼은 전부 다 불평하고 불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제 내가 죄씀 받고 이제 하나님 편에 앉았는데 나는 내 형편이 내 삶이 만사 형통 할 거 생각했는데 가난은 여전하고 병은 여전하고 세상 사는 것은 여전하고 괴롭고 그러면 뭐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도 뭐 별거 아니네. 뭐 구원받은 거 뭐 그런 불평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만족했습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는 주의 일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삶에 직면해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넉넉하오니 날 데려가십시오. 그냥 노듭나무 아래서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죽으려고 말입니다.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들이라고 뭐 다른 것 있겠어요? 그런데 요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라고 그랬어요. Shut your mouth. 우리가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 선한 말씀, 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그 말씀들이 한번도 많잖아요. 그래 이 혀가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이 언어가 정화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변화가 오면은 변화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친한 친구에게도 전화 오니까 내 수없이 잘 있었어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장보모 왜 그래? 왜 말이 이렇게 해? 나는 그 친구한테도 말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생활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단련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리고성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초롱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성을 6번씩이나 돌았잖아요. 주를 섬기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됐다. 그리고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끝쳐버려요.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그 생활이 예배의 생활이에요. 예배의 생활.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예배 생활, 또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예배 생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예배 생활이에요. 그리고 버스 타고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내가 원해요.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예배의 생활이거든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벽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외롭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배고픕니까? 주님께서도 배고픔을 당했어요.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그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린 사정은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그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좀 생각하면은 불평 그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자기 엄마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감사, 그러니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고 나를 웃겼던 내용에 아주 그냥 감사. 그래서 그래 아주 그냥 감사. 그리고 주님이 범사에 사도가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감사. 좀 더 크게 해보죠. 그러니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래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감사가 없는 생활이 지옥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기초가 뭡니까? 주님 아닙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됐냐면은 조각목으로 되었습니다. 조각목, 일반 평범한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님의 인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래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두를 둘렀어요. 이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성막에 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예요.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맞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제사장이 1년 1차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언약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 맞춰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아론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입니다. 그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건방지게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입니다. 그 지도자에 대한 거역이에요. 반역이에요. 고라 그 무리가.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 12개를 갖다 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빼보니까 다른 지파는 다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기꽃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세운 지파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 누구만 부활하셨습니까?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셨어요.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안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 열매란 무슨 말입니까? 살구 열매란 히브리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 그 뜻이 살구 열매예요.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 우리 주님 분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셔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구 열매, 우리는 살구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그 보배들이에요.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셨듯이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 그 싹이 났는데 그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세요. 자, 그거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느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셔요. 그 말은 시편 119편처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해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안다니까요. 내가 하늘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십니다. 저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습관을 끊지 못해가지고 술집에 가면 너 술집에 갔으니까 난 너 안 따라가. 아니요. 거기 가십니다. 거기. 그리고 그 심장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은혜를 받고 고작 한다는 게 그 뜻이냐.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깨닫는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깨닫는 게 적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게 많으면 좋겠어요? 죄지면 금방 깨닫고, 죄지면 금방 깨닫고, 죄지면 금방 깨닫고, 그러면 또 얻어맞고 또 터지고 울고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생아예요. 사생아.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걸 깨닫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그냥 깎고, 그냥 또 깎고, 다듬고, 또 깎고, 또 다듬고, 또 깎고, 또 다듬고,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과정을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때로는 생활의 염려,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창문 목사니까 돈 많을 거야. 돈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안 많거든요. 돈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입을 것인 척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 사위가 잘 알아요. 그 목사니까 돈 많을 거야. 내가 돈에 탐냈다면 말입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부자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지나간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내가 정주영이 씨를 만났거든요. 내가 그때 잘했으면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고, 현대건설에 입사했으면은 나는 뭐든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저리 가라요. 이창범이에요. 그 자리는. 그런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현대건설 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넬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내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오해도 참 많이 받아요. 오해도. 그래 나는 그 생활의 목표가 그거든요. 가자 말해 봅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아멘하는 형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예요. 근데 목사님 입을 것과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더 잘 살고 싶은데요. 그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은 적 척한 줄 알라고. 어쩌다가 우리 집에 자매들이 뭐 반찬 같은 거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보 이것도 이거 저것도 있는데 왜 안 내나? 그 집사람이 뭐라 좀 3가지 이상 놓지 맙시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넣고 먹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5가지 막 한 7가지씩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지혜들에게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잘 먹으러 오셨습니까? 내가 사역하는 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요. 한 영혼이 귀중함을 알아요.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그 아차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 가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당연하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그 기회를 잘 만들 수가 없어요. 3번째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첫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돌판이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세가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율법도 없는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대요. 왜 헌법이 없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헌법이겠죠. 성경이 그들의 그 삶의 지침이 되겠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올라와라. 그래서 전에 쓰셨던 글을 다시 써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보냈어요. 그럼 이 두 돌판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내가 이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이 첫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를 생산했습니까?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율법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또 그런 율법. 그 율법은 뭘 만들어냈어요? 율법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종교로 돌아가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버렸어. 하라고 하는데 못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뭐가?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 두 번째 건 뭐예요?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리고는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은 은혜 그냥 거저받았죠? 은혜는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거예요. 대가를 치렀어요. 내가 치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그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합격. 왜? 예수님 하신 일을 믿었으니까 합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은혜예요. 첫 번째 것은 율법 종교를 만들었지만은 두 번째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해서 세 가지 것. 만날당한 그 망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두 돌판. 이건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이 언약궤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언약궤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속에 거하셔서 마음에 뭐예요? 내 영혼의 감독이시고 주인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자, 그러니까 이제 언약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들여서 단번에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그 여리고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인생 여리고, 그 여리고는 인생 여리고의 실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리고성은 몇 가지 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구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구조. 사람의 구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우리의 뭡니까 인간의 몸 바깥 사람 이게 육신이 이게 외벽이에요. 그다음에 안 사람 이거는 그 혼이에요. 혼 안 사람 혼. 혼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디 그다음에 그 소울 그다음에 맨 속사람 뭐예요? 영이에요. 스피릿. 이렇게 그 인간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바깥 외벽 육신, 내벽 혼 마음. 그다음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혼 영. 그런데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내 육신이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구속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그러면은 말입니다. 이 영혼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이게 방해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 육신 덩어리가 말입니다. 기어져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괴롭히고 말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인생의 여리고는 자아입니다. 자아.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구원받아가지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태로 계속 살면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그 육체 소욕과 또 무슨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살인, 음행,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술 취함, 후욕. 이게 전부 다 이게 육신이라니 자아예요. 이것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그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아는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고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20년,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됐어요. 말씀 받았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구원받은 지 30년 됐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내 자아가 무너졌습니까? 내 자아가 깨졌습니까? 말씀 받은 지 30년 됐어도 그냥 성 주위만 빙빙빙 돌 뿐이에요. 그냥 돌. 내가 구원받았는데 빙빙 돌다가 7일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신으로 끝날 거예요. 그건 얼마나 비참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성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실패했다면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바친 것을 훔쳐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적은 아이성도 점령을 못했잖아요. 왜요? 왜? 여리고성 정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 가져가지 마라.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왜? 바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를 아간이 훔쳐갔잖아요. 도둑질 갔잖아요. 신할 사람들 외투. 그걸 금덩어리 하나 말입니다. 그때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두었어요.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인간의 지식이나 그거를 읽어보면은 하나 재미없는데 이건 영적 생활에 적용시키면 말입니다. 엄청난 보배를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전과 함께 잘 기억이 안 나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육체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 탐심,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자아가 남았어요?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선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7째 날이 중요하잖아요. 6번째 돌았어요. 근데 7째 날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입니다. 그런 삶이 필요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날은 7째 날이라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6은 뭐고 7은 뭔가? 6일은 돌아라. 7째 날은 7번씩 돌아라. 이 6에 대한 숫자와 7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6의 숫자는 땅의 완성 숫자입니다. 6은 땅의 완성수고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7이어야 되는데 6은 몇 가지가 부족해요. 7이 되려면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6은 불완전수예요. 이 6은 인생의 숫자예요. 인생은 그대로는 불완전해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또 높은 권세를 잡았다고 해도,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은 내 인간으로는 완전해. 그러나 7 되기에는 뭐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하는 수예요. 그래 불완전한 수예요. 6은 불완전한 숫자를 선정해요. 우리가 성경은 몇 권입니까? 참 희한하네. 77권이어야 되잖아요. 7수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니까. 근데 왜 66권이에요? 이 66권은, 인간은 이 성경 66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구원받으면 이제는 7수로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냥 66권으로 그 6의 숫자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66권의 의미예요. 그러면 7은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래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보태면 뭐예요? 7이에요. 그리고 이 7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7 숫자는 땅의 안식입니다. 7 숫자는 충만입니다. 7 숫자는 거룩입니다. 7 숫자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7영, 0이 7이나 되나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그 엿새 동안은 뭘 하지 마라 그래서 입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7일 동안 7일 안에는 뭐라고? 외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원이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식구들 거의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영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구원을 안 받아요. 또 전도했어요. 구원을 안 받아요. 시골에 가서 전도했어요. 구원을 안 받아요. 또 전도해서 구원을 안 받아요. 한 6개월 지나갔어요.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도 구원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사에서 있었던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그 희한 찬란한 광채를 입으셔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입 열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그 전기불이 번쩍하듯이 말입니다. 내외에 다 성관을 비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들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걸 딱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설교 그냥 릴 테이프에다 녹음해다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제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이제 전도할 일이 생기면은 그 녹음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만한 소니 그 릴 테이프 짊어져 가서 탁 틀어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11조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딱 그 들으면 딱 틀어서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듣고 11조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이게? 근데 그 궁금하잖아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 또 딱 틀어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나는 예배당에 다녔는데. 그래 궁금증만 막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하는 회사 찾아오더니 귀신이 정말 있나 봐요. 저 천국이 정말 천당이 정말 있나 봐요. 지옥이 정말 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전도를 했더니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냥 뭐 일도 끝나기 전에 그냥 이 반장 빨리 일 끝내고 좀 가야 되겠어. 또 가고. 그래가지고 전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은 다 구원받을 거다. 그거 좋죠. 그럼 해보셔야 되는 거. 안 돼요. 왜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들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도인으로 사용하실 때 그렇게 단련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의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습니다. 나합을 살려라. 기생나합을 살려라. 그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입을 열게 하셨을 때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여리고만 정복됐습니까? 기생나합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자아가 무너졌어요. 내가 되는 말해도 아주 그냥 나쁜 말, 불량한 말, 마음의 생각도 아주 육신적인 막 그렇게 살다가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 그렇게 자아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생활에서 주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 없이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아하고 살아보세요. 주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여리고인 육적 자아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는 선한 생활로 생활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는 예수, 저 사람이 받은 구원 나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친 물건이 있잖아요. 여기 18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 바친 물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친 물건이라는 뭘 말합니까? 따로 구별하여 온전히 넘겨드리다. 그게 바칠 물건이에요. 따로 구별하여 온전히 넘겨드리다. 그럼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남녀, 노소, 유아, 그 다음에 그 나귀, 짐승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다 불태우라.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바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그 여리고성에 남은 잔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어요. 금은동철. 그것은 그 성소 곳간에다가 저장해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금은동 그런 성전 지을 재료로 사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바쳐진 거 아니에요? 우리 바쳐진 거예요. 다 바쳐진 거. 바쳐진 거.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 그런 나를 다시 찾아가지고 뭐해요? 죄의 병기로 쓴다면은 그는 뭐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친 것은 따로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과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성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네 서열을 번성케 하실 것임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친 물건은 전부 다 한 성을 정복하거든 전부 다 그냥 남녀노소 하고도 다 죽이라. 좀 잔인한 것 같죠? 이거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겨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잔재를 싹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누가 구원받아요? 기생나갑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믿었으면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믿었으면은. 살아계시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보석이다. 뭐가 보석이에요? 믿음이 보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245번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205번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박국 2장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박국 2장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말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고 하네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지 아무 때나 이루어지잖아요.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로 4절에 딱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요. 이게 정한 때가 다 찼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석을 다 안았잖아요. 보석이 뭐예요? 보석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성에 보면은 그 소경에도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고 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이건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을 하나님께 고쳐주셨다. 내가 믿었어요. 그냥 믿음대로 돼요. 고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구원받은 나합도 말입니다.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나합도 믿음으로 해요. 왜요? 붉은 줄을 내려라고 그랬잖아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피예요. 살아계신 여러분들, 어떤 싸움에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싸움에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활에 염려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에요. 배고프면 남의 집 담 안 넘는 수 없잖아요. 내가 병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싸움에 맞설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편안하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다, 안심하지 마세요. 언제 빈국이 강도같이 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걸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량을 갈고 닦아야 돼. 높은 산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장비를 갖추고 체력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깎아야 돼요. 깎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넘어와서 14장 23절입니다. 넘어와서 14장 23절. 넘어와서 14장 23절. 저는 내 생활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 말씀에 붙잡고 살아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넘어와서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 뭐가 죄예요? 살인한 죄, 가정한 죄, 거짓말죄, 탐심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보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믿음은 뭐예요? 보배예요, 보배. 그 보배를 어떻게 해요? 꺼내서 보고 갈고 닦고 찬란하게 빛나면은 가슴에 품고 감사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같이 봅시다. 내게 주신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소원을 두고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라는 보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란 보석을 가슴에 꼭 안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